많은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정부, 그 나라를 사람들이 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리버 크로멜이 죽자 이제 올리버 크로멜이 이뤄놨던 이 종교개혁의 정신, 공화국 정신을 사람들이 내팽개치면서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애굽이 더 좋았어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이제 찰스의 왕위를 이은 사람이 왕위에 등극하게 되는데, 찰스 2세가 왕위에 등극하게 되는데, 이 역사적 사건을 우리가 이응, 지읒, 비읍, 기억이라고 합니다. 뭘까요? 아시는 분 계십니까? 이건 역사식을 4일 배우셨을 거예요. 이제 다시 왕이 정치하고 있는 이게 다시 돌아온 거예요. 뭘까요? 맞아요. 두 분 동시에 말씀하시네요. 역시 톰과 제리. 왕정복고라고 합니다. 공화국의 형태,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었던 형태, 청교도들이 집권했던 그 형태를 이제 사람들이 못 살겠다 말하면서, 그래도 이전이 더 좋았어, 이전에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살진 않았어, 엄격한 신앙을 추구하진 않았어 라고 하면서 찰스 2세한테 재빨리 왕관을 줘버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 모습이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다고 말씀 좋은 교회 찾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근데 말씀 좋은 교회 찾았더니 신앙의 엄격성을 추구하고 결단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몇 년 버텼습니다.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갈수록 내가 너무 힘든 거죠. 그러자 이제 어딜 갑니까? 신앙의 자유가 너무 프로해진 곳을 찾아가죠. 이게 현대 오늘날 우리 한국의 교회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당시 영국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여서 처음에는 말씀 중심 좋다고 했어요. 신앙으로 열심히 엄격하게 사는 거 좋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물론 정부가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줬지만 이전에는 사실 더 안 좋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전의 것이 좋았어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너무 심했던 왕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 찰스 2세는요, 사실 이전에 10년 동안 영국이 청교도 나라로서 보여줬던 모습과 너무 반대의 모습이었어요. 이 사람은 여자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이 사람은 많은 정부를 거느리고 있어서 환락군주로 유명했고, 청교도 공화국 시절만 해도 간통이 사형당할 범죄였는데, 이 사람은요 여자 7명한테 사생아 14을 낳았어요. 얼마나 그렇게 혼탁하게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의 생각과 다른 신학교는 다 무시해버렸습니다. 그 실제로 로마 카톨릭을 믿기까지 했어요, 이 사람은. 근데 이 사람을 원하면서 사람들이 다 떠나가 버린 거예요. 이러면서 이제 청교도를 배척하는 움직임이 점점 퍼지게 됩니다. 혹독해지고 다시 성공의 기도서를 막 요구합니다. 그리고 모든 성직자에게 이 기도서에는 결코 오류가 없습니다라고 가르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성직자들이 나라로부터 돈을 받고 살기 때문에 이 나라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그대로 전달합니다. 그 백성들이 그 전달을 그대로 믿고 다시 이전의 신앙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시기 가운데 이 전체 성직자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약 2,000명이 이런 강요를 거부했고 결국 목회지에서 쫓겨났어요. 어떤 사람들은 때론 지역을 옮겨서 설교하는 사역을 감당하기도 했는데, 그러자 또 법을 내세웁니다. 그게 뭐냐? 비밀 집회 금지령이에요. 그렇게 쫓겨난 종교인들이 다른 곳에 교회 차리고 설교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점점 그들의 입을 올가매고 바른 말씀이 선포될 수 있는 기회를 사로잡아 버린 거죠. 그렇게 하면서 점점 종교가 더 폐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성공의 집회 이후에 5명이 넘는 사람이 모이는 모든 종교 집회 다 불법이 됐어요. 근데 우리가 오늘 배우는 이 청교도라고 하는 사람들의 삶의 정신은요, 우리처럼 연약하지 않았습니다. 나라가 비밀 집회 금지령 한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그걸 지켰을까요? 아니요. 나라는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지, 위정자는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지, 우리가 성경에 부합하는 것들은 다 따른다 할지라도 성경의 권위, 하나님의 권위와 부합하지 않는 것, 결코 따를 수 없는 사람들이 청교도였습니다. 그래서 비밀 집회 금지령 내려지든 말든 사역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쫓겨난 몇몇 사역자들은 다른 지역에서 막 사역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당한 결과를 막 무시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냐? 핍박이 점점 더 거세지면서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약 2만 명이나 되는 청교도가 옥에 갇혔어요. 그 말씀을 전하겠다는 마음가짐 하나만으로, 성경을 성경대로 믿겠다는 그 마음가짐 하나만으로 죽을 때까지 옥에 갇혀 살아가게 된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존 버년이에요, 여러분. 그 감옥에서 썼던 글이 그 글입니다. 우리는 감옥에서 무슨 글을 쓰겠습니까? 감옥에서 진짜 죽기 쉽다, 힘들다, 내가 언제까지 여기 있어야 되는 거야, 이제 신앙을 좀 포기해볼까, 이런 생각을 드는 게 저와 여러분의 마음가짐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청교도들에게 지금 포기할 수 없는 사명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 나라는 사람이 지금 이 나라에 굴복하고 져버린다면 다음 세대는 어떡합니까? 이제 다음 세대는 말씀의 빛을 볼 수 있는 그 빛을 다 제한당하지 않겠습니까? 그 나라를 물려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계속 싸웠던 것이고 핍박되든 말든 그렇게 살아갔던 거예요. 스코틀랜드는 더 심각했습니다. 거세게 반항하는 만큼이나 그 사람들은 더 큰 고통을 당했어요. 불법 설교를 한 사람은요, 사형을 당했습니다.
이런 설교를 했을 법한 사람을 찾아내려고 막 고문하기까지 시작했어요. 우리 뭐 일제강점기 생각나지 않습니까? 이제 막 공산당이 몰려와서 막 고문해 되는 것처럼 불법 설교한 사람 찾아내겠다면서 그 사람과 친한 사람들 다 끌고 와가지고 고문하고 말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처럼 청교도라는 이 나무에 마지막 꽃이 활짝 폈죠. 근데 찰스 2세 체제에서 청교도의 그 뿌리부터 막 공격하면서 청교도를 모두 질식시키려고 하는 이 사탄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단순하게 청교도들의 입에 재가 물리는데 그치지 않았고요. 이제 모든 공직에는요, 성공의 신자만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직 성공의 신자만이 대학에 갈 수 있었어요. 사실 일제강점기와 마찬가지 우민화 정책이에요. 종교개혁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대학에 가지 못했고 대학에 가서 배우지 못했다는 것은 이 나라를 바꿀 수 있는 힘을 갖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게 청교도들의 힘을 다 뽑아버리고 이런 움직임이 결국 뭘 만드냐? 성공회를 따르지 않는다? 결국 하류 시민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배우지 못하고 사회에 진출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일을 했던 게 찰스 2세예요. 청교도는 이렇게 조금씩 숨을 거두었습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언제 청교도 시대가 끝났는가 우린 정확하게 알지는 못해요. 왜요? 이렇게 핍박당하는 시기에도 말씀 묵상하면서 말씀으로 살아냈던 청교도들은 어디서나 있었거든요. 저 무너져가는 북한 교회에서도 여전히 교회가 있다고 말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시대가 끝났다 우리 감히 말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청교도가 종교를 개혁하는 사람이었다면, 종교개혁을 개혁하는 사람들이었다면 이 무리가 언제 어디까지 있었는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대략 한 1700년경에 이르자 청교도를 입에 올리는 사람이 없어지기 시작했는데 이 사람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삶의 현장에서 때로는 구두가게를 열면서 때로는 시계 장인이 되면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자기 위치에서 종교개혁의 삶을 계속 살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청교도들의 삶을 종교개혁을 개혁하는 자세로 개혁된 교회를 더 개혁되게 하는 자세로 규정한다면요. 우리 한국교회가 이제 답을 찾아야 될 곳이 과연 이곳이 아니겠습니까? 한국교회가 계속 무너져가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요. 한국교회가 계속 눈을 세상을 향해 돌리기입니다. 점점 세상에 답을 주지 못한다. 기독교가 힘을 잃었다 말하면서 이제는 세상과 하나가 되려고 동요하면서 세상에서 답을 찾아서 교회를 세상처럼 만들려고 많은 부분 노력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진짜 노력해야 될 부분은 세상에게 우리의 빛을 내는 그 빛의 역할이 어디서 나오는가에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가 진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으려면 그 능력은요 어디서 나옵니까? 세상에서 인정하는 사회적 재능과 능력이 아니에요. 말씀의 능력입니다. 성경을 성경으로 믿고 그 말씀 앞에 서고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으로부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능력이 나오는 것이고 그 사람이 이제 산 위에 가리지 못할 동네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게 되면서 각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이겁니다. 먼저 우리는 이 무너져가는 한국 교회 가운데 저 미국 교회를 바라보고 유럽의 어떤 교회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 개개인의 삶이 각자의 자리에서 청교도와 같은 경건의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 말씀을 제일로 삼고 말씀을 우선시하면서 성경 읽는 게 즐거워서 성경 공부하기에 힘쓰고 설교 듣기에 힘쓰고 예배의 가치를 중요시하면서 내 신앙이 세워지고 있는가? 나는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이끌리는 바 되어서 기도하는 삶을 늘 살아내고 있는가? 단순히 정치에 이끌려가지고 이 나라의 상황에 이끌려가지고 사회운동만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갇혀져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골방에 갇혀서 기도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는 여기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청교도들이 주목했던 건 뭡니까? 그런 개개인들이 뭉쳐서 가정을 세우는 일이었어요. 가정을 세우지 않고는 교회는 세워질 수 없다는 걸 이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가정예배 정신 어디서 나온 거냐? 청교도예요. 이 사람들은 이렇게 예배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하루에 한두 번씩 모여서 꼭 아버지가 가정을 인도하면서 가정의 사역자가 되어서 말씀을 전했어요. 우리 아이들한테 교리를 전하고 말씀을 전했던 거예요. 세상에서 잘 사는 법, 노하우를 알려준 게 아니라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가정 예배하면서 하루에 성경을 한 장씩 꼭 읽고 해설하면서 적용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으로 살아가니까 이 사람들이 사회 영역으로 나아가게 돼서 각자의 자리 가운데 직업에 대한 소명을 갖게 되고 그 사람들이 이런 직업 소명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영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세상 가운데 힘을 가지면서 발전하는 나라가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일본이 왜 발전했습니까? 일본은요, 영국을 그대로 베껴왔습니다. 영국이라는 나라가 잘 되는 걸 바라보면서 영국의 겉모습을 베껴오니까 잘 된 거예요. 근데 일본이 베껴오지 못한 건 영국의 내면이었습니다. 청교도들의 신앙의 정신으로
직업에 대한 소명과 가치를 가지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잘하니까 산업이 발달하는구나. 이거는 바라보지 못하고 겉모습만 베껴와서 일본이 발전하게 된 거예요. 근데 영국 사람들에게, 이 청교도들에게 있었던 이 직업 소명과 가정에서의 삶은 그 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는 충분한 힘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내용 정리하면서 이 청교도들로부터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이 신앙 운동의 특성을 몇 가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청교도는 너무 폭이 넓고 광대해서 핵심적으로 요약하기 힘들지만 세 가지만 그들의 특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째로 PPT 좀 넘겨주시겠습니까? 청교도들에게 있었던 첫 번째 특징이 뭐였냐? 이겁니다. 오직 성경과 개인의 경건 생활이에요.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성경주의자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잘 되는데 저렇게 하면 잘 되는데 누가 이랬다더라. 그런 카더라를 믿지 않았고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 성경에서 답 찾는 거예요. 유튜브 보니까 이런 교회 이렇게 하니까 잘 됐어. 이렇게 하니까 교회가 행복했어. 이런 감정 중심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교회가 무엇인가? 내가 어떻게 해야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나를 성경에 맞추는 거예요. 성경은 나한테 맞추는 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개인의 경건을 굉장히 중요시했고 개인의 삶을 중요하게 여겼던 거예요. 이때 빠지지 않는 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 정말 열심히 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의 양식이듯이 기도하지 않는 건 숨쉬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있다. 어떻게 무슨 자신감으로 살아가는 겁니까? 결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늘 틈만 나면 기도해야 되고 언제나 어디서나 바쁘면 더 기도해야 하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청교도한테 그걸 먼저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둘째,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이에요. 청교도들에게 가정은 신앙교육의 중심지입니다. 다른 사람한테 맡기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한국교회를 볼 때 주일학교 운동 막 성장하게 되면서 대부분 위탁교육이 됐어요.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물론 가정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을 교회에서 하는 거 감당해야 되고 필요합니다. 근데 1차적으로 하나님이 자녀 양육에 있어서 가장 좋은 기관으로 주신 곳이 어디냐? 가정이에요. 그 가정에서 신앙이 무너지는데 교회에 와서 신앙이 잘 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많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다양한 제도를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 신앙이 밖에 어떤 성경 공부에서 양육받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양육받게 하신 것처럼 자녀의 양육도 마찬가지로 다른 곳에서 받는 게 아니라 가정에서 양육받게 하셨어요. 그래서 청교도들은 이 가정 안에서 교회에 설교자가 있는 것처럼 아버지가 설교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 최근에 부모 교육하면서 아버지들 역할 굉장히 많이 강조했죠. 가정에서 아버지들은요, 그냥 놀고 먹는 사람, 힘든 사람, 피곤한 사람, 찌들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설교자여야 됩니다. 가정에서 아버지들이 목회자로서 역할을 못한다. 그때 심판이 내려지는 거예요. 청교도들은 이 심판을 굉장히 크게 강조했습니다. 심지어 가정 안에서 가정예배 똑바로 못한다. 우리 부모 교육 시간에도 나눴어요. 지옥의 타가소, 사탄의 타가소로 만드는 게 가정이 된다. 이런 정도까지 말했어요. 아버지들이 가정예배 똑바로 인도 못하시면요, 가정은요, 사단의 타가소, 지옥의 타가소가 됩니다. 우리 굉장히 무거운 말씀이에요. 가정예배 똑바로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한국교회 발전하고 한국교회 진짜 말씀 앞에 서기 위해서 먼저 가정이 있어야 됩니다. 가정이 세는데 그건 밑빠진 독처럼 아무리 은혜를 주어 붓는다고 해도 결국 교회가 서는 일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가 너무도 중요하고 이 문제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또다시 강조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기도예요. 우리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들 정말 열심히 하실 거예요. 근데 발견하실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면서 주님, 우리 가정을 붙잡아 주세요. 제 힘과 능력으로 제가 이 가정을 바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 가정에 부흥을 일으킬 수 있는 분이 없으십니다. 하나님만 붙잡아 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버지들에게 더 넘쳐야 됩니다. 물론 어머니들에게 필요합니다. 근데 아버지에게 더 막중한 임무가 주어졌다는 건 사실이에요. 이걸 충분히 만끽하셔야 돼요. 누리셔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셋째입니다. 엄격한 주의 성수예요. 청교도들은 구약의 안식일을 주일로 계승했기 때문에 엄격하게 오락을 금지했고요. 엄격하게 자기를 위한 행위를 금지했어요. 주일을 온전히 예배와 교제와 선행하는데 아낌없이 바쳤습니다. 그래서 이걸 못마땅하게 여겼던 제임스 1세가 그 스포츠 및 오락에 관한 규정을 반포하면서 주일 성수를 방해했던 거예요. 오늘날에도 우리의 주일 성수를 방해하는 요소가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사회가 발전해서 우리가 이 문화를 누릴 수 있는 건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일반 은총 가운데 이 세상을 누릴 수 있다는 건 너무 감사한 것이고 우리는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에 너무 만끽하게 된 나머지 오늘날의 사람들은요, 너무 누려버립니다. 때론 우리가 주일을 말씀 묵상하면서 교제하면서 성도의 교제의 시간으로 말씀 앞에서 서면서 보내야 되는 이 시간인데 너무도 자연스럽게 가족여행 시간이 되었어요. 너무도 자연스럽게 자기개발 시간이 되었고요. 너무도 자연스럽게 자기 유익을 위한 쾌락의 여가의 시간이 되어버린 게 오늘날의 주일의 모습이죠. 그래서 가능하면 예배 얼마나 더 일찍 끝날 수 있을까?
그래서 주일 예배도 일찍 끝나는 교회가 인기가 많대요, 요즘에. 요즘에 주일 예배 가능하면 더 빨리 앞당겨달라고 하는데 아침에 일하는 거 피곤하죠. 근데 오후 시간 활용할 수 있잖아요. 이거 정말 속상한 일이에요. 교회가 언제 그런 곳이 됐습니까? 우리가 7시간씩 말씀 듣는 거 현실적으로 우리 체력이 뒷받침 안 되니까 당연히 힘들죠. 그런데 적어도 우리가 말씀 듣기 사모하고 좀 더 기도하고 싶어 하고 신앙의 교제를 나누는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 그게 우리 성도에게 필요한 삶이지 않습니까? 오늘날 한국교회가 한국교회의 발전과 성장에 대한 답을 찾아야 된다면 이 세 가지에서 발견해야 됩니다. 먼저는 개인이 경건으로 무장하고 바로 서야 돼요. 말씀과 기도로 바로 서야 됩니다. 그리고 이 개인이 무엇을 세워야 되냐? 가정을 세워야 돼요. 이렇게 가정을 세웠을 때 가정이 하나의 교회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되고 이 가정이 세상의 빛과 소금 되어서 세상의 다른 부분, 어두운 부분들을 비추는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정들이 교회로 모였을 때 교회는 언제나 예배하는 공동체라는 이 가치관과 이 신학적인 입장을 분명하게 지키면서 이 예배와 말씀에 대한 중요성을 놓치지 않고 살아갈 때 그때 우리 교회에서는 능력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대단한 사회의 재벌들이 돼가지고 사회를 바꾸는 사람들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도 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 될 때,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 될 때, 우리가 말씀 묵상하는 사람 될 때 그때 한국교회는 회개하는 역사를 마주하게 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꼭 오늘의 이 청교도들의 삶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묵상하면서 내 삶에 부족했던 부분들, 내 삶에 무너졌던 부분들, 내 삶에 방탕했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나사를 조이면서 어떻게 하면 나로 말미암아 다시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마주하게 될까? 어떻게 하면 회개하고 다시 한번 정결케 되는 이 부흥의 역사가 우리 한국교회 안에 일어날 수 있게 될까? 맨날 1907년에 있었던 평양대보운동 그리워하지만 그때의 삶을 살아가고 싶어 하진 않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죄에 찔리면서 회개했던 운동 살아가고 싶어 하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한테는 그런 삶이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엄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 할 때 때로는 숨통이 막히는 것 같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꼭 버티셔야 합니다. 언제나 이렇게 힘들 때, 말씀 묵상하기 힘든데 말씀 묵상해야 되는 상황이 될 때, 기도하기 힘든데 교회는 왜 자율 기도회를 하는 거야? 힘들죠? 근데 이렇게 힘들 때 우리가 해야 될 기도는 하나님 제 안에서 힘들어서 원망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원망이 끊기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사 제 안에 더욱더 경건하고자 하는 갈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한국교회가 변화되는 겁니다. 저는 꼭 우리가 살아있는 이 생전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와 더불어 한국교회에 있길 소망합니다. 그 역사에 저와 여러분이 동참하게 돼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큰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 저와 여러분이 꼭 마주했으면 좋겠습니다.